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요? 이렇게 더운 날은 에어컨 찾으셔야 되겠지, 부채 찾으셔야 되겠지, 선풍기 찾으셔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수님 이제 찾아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이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말 비장한 행진이죠. 비장한 행진. 내가 저 예루살렘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죽게 된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그와 같은 십자가 죽음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께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성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셨던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이게 여러분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게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조롱과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는 그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쓴 잔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이 쓴 잔 받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시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참 사람이셨구나.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다 마음으로 믿으시죠? 입으로 고백하시죠?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걸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뭐가 있게 됩니까? 구원이 있게 되고 죄사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증인된다.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야.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이 증인은요, 자기 생각이나 추측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그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맞다, 그렇다, 그거 틀림없다,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좋은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고백되십니까? 그러면 아이 나 마음 믿어, 그래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래도요,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은 빨리 전해야죠. 그게 복음일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알려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좋은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도자들 되세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자 여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한테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아시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이 더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느냐?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 예수님 잘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겨주시오. 그런 은혜 속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비장한 행진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무리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여기 명절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환영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무리는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역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7절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나사로 사건은 이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다, 그런 말씀이 내용인 것입니다. 증언자에 의해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이 증언자에 의해 예수님이 전파됐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셨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가짜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에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곧 그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자에 의해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게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전하고 증거하고 또 알려주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야. 이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이제 이 헬라 지역에서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6월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 사람이죠.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가 청했습니다. 빌립은 헬라 식민지인 데가볼리와 가까운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역시 이제 어부 출신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과 죽음을 통하여 맺게 될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여기 2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알의 밀이 돼가지고 나 죽는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주님을 찾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구원의 예수님,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엄청난 그와 같은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무리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신비한 그와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뭐예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29절 말씀 보게 되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가운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장 그 복된 그와 같은 사명, 그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 딱 3일만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게 된 거예요?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영광스럽게 됐는데, 영화롭게 됐는데,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최고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된 게 뭡니까?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갖추겠습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돼요. 누리고 사셔야 돼.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다. 이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하면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과 앞으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조금 힘든들, 조금 어려움이 있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나라 천국에 가서 받고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곤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못 누리며 사니까 날마다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얼굴을 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는데 더운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가시게 되면 그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말이죠,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매고 얽어맬 수 있고 짓눌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세 번째 다시 셋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예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고통에서 피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환영했고 만나기를 원했으며 주님 곁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된 소식을 널리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도 복음 전하기에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엄청나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쇠장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딱 하나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받은 그와 같은 영광, 은혜, 축복,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다 전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가게 묵상 질문.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시면 복음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셔야 돼. 담대하셔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들 되지 마시고 담대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담대한 사람 되셔야 돼요. 복음에 담대한 사람. 위축될 거 없어요. 세상에 기죽을 거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각각의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잘 그분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 섬겨주시고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실 말을 바로 하십시오. 행실 말을 옳게 하셔야 돼.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다르시네요. 이렇게 돼야 돼. 틀리시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저런 예수 믿어서 뭐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사람들이야. 안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와 예표를 주신다. 징조와 예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야.
잠자고 있으면 그거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음성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을 전하며 경험한 은혜와 기쁨을 나눠 봅시다 해서, 하여튼 예수님 전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일성 나오시기 바랍니다.